행복한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학 기간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행복 토크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즌2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오프닝 정말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 스페셜한 날 갈릴리 바다 위에서 행복 토크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텐데 지금 저희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제가 성지 촬영팀 인솔에서 2달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지나가는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이드를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가이드라고 설명하기에 조금 죄송스러운 분이에요. 고고학도 전공하시고 언어도 공부하시고 정말로 제 총신 한 해 선배십니다. 유병선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병성 목사이고요. 이스라엘 생활 25년, 만 25년째 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끔 이곳에서 훈련도 되고 여기까지 오게끔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주신 빚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빚을 갖는 그 느낌, 그 열심으로 이 성경의 땅을 한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사실 목사님을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다른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로덴 카페에서 먼저 만나서 성경의 땅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모셔가고 싶은데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제가 그래도 좀 저희들이 촬영을 좀 해야 가지 못한 성도님들 조금 돌아와서라도 이 영상으로라도 성지순례의 어떤 대리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만나야 됐어요. 네. 다시 이렇게 만난 소감이 네. 어떠하신지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사실은 그 3년 전 첫 만남이 어떻게 보면 얼떨떨결에 만난 만남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셨습니다. 예, 요번에 만남은 이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도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이전에는 성경의 땅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소개를 했다면 저는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저도 유튜브와 이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의 땅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 촬영을 위하여 요한복음 촬영을 위하여 오셨을 때 이미 저도 촬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땅을 어떻게 하면 이 영상 속에 담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한 결과물을 영상에 올린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요한복음 시리즈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퀄리티 있는 영상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상해 하나님이 저를 또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키셨어요. 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지 촬영팀들이 와서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좋은 장면을 찾으려고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우리 유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진짜 막힘이 없이 성경적인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 이 감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찍으시라고 딱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네. 목사님 처음 25년 전에 오실 때는 이제 공부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죠? 네, 사실 이스라엘 오기 전에 총신 신대원에서 목사님도 아마 입학하시면서 동계 강좌라는 걸 했을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그렇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히브리어 조교였었어요. 우와,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죠. 그건 이제 시험 봐서 이제 조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조교를 하고 1년은 강사로 히브리어를 가르쳤었죠.
그래서 그 열심이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됐냐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가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오신 대학이 그때는 히브리 대학으로 왔습니다. 전공이 전공은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사 민족사. 중에서도 저는 또 이스라엘 민족사를 또 선택했던 이유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볼 때 조금 후기에 기록된 문서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그래서 제2성전 시대를 야,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히브리 거기가 대학을 저는 잘 들어갔다. 모르지만 거의 미지의 세계에 가까운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어허, 접하기 어려운. 예,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그쪽으로는 유대인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어. 제2성전 시대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유대인들의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분야가 또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또 학교를 옮겨서 또 공부하셨잖아요. 예. 이미 뭐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조사를 열심히 네.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처음 와가지고는 히브리 대학에서 방금 말씀드린 네. 이스라엘 민족사의 제2성전 시대를 5년 반 공부를 했고요. 5년 반. 근데 그 5년 반 동안 공부할 때 석사 과정으로 진학을 했는데 히브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저는 신대원도 하고 졸업하고 THM도 1년을 하고 왔어요. 예. 근데 제 학교에서 떼온 이렇게 성적표를 보시더니 성경에 대한 과목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교. 대한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구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공부해야죠. 신학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과 관련돼서 조직신학,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된 역사신학,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헌법 이런 것도 정치도. 공부해야 되는. 예. 그러니 성경 과목 이외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실천신학해서 상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 히브리 대학 입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과목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보고 성경도 공부하라고. 학부 과목에 이런 필수 과목 이거를 공부하고 석사 과목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걸 프리 리콰이어먼트 코스로 예. 그렇게 해서 학부 1학년, 2학년, 3학년들의 필수 과목을 다 받은 거예요. 와. 그거 공부하는데 5년 반 걸렸어요. 와. 예. 근데 또 와한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제2성전 시대쯤은 그 이스라엘 학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히브리어로 공부하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저한테 그게 큰 부담이었겠어요. 스트레스가 되죠. 수업도 히브리어, 과제도 히브리어, 시험도 심지어 히브리어 해야 되니까. 과제도 히브리어, 영어가 아니고요. 예, 시험도 히브리어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2성전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람어예요. 와, 히브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네요. 아람어. 아람어까지. 왜냐하면 성경에도 아람어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예.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등등.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직접 말씀하신 거는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니 달리다 굼 이게 다 아람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제2성전 시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람어 문헌들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탈무드나 그 이전인 미시나나 이런 게 사실은 다 성서 히브리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람어를 해야만 미시나와 탈무드를 제대로 이해를 해요. 또 그러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5년 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예, 이제 예, 쫓아가느라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요. 제2성전 시대를 공부하면 미시나와 이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게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 전승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공부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못하고 이쪽으로 더 에너지를 쓰니까 이거는 아니다. 성경의 후기 문헌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유대인, 쉽게 표현하면 이제 랍비 전승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하잘이라 그래요. 하잘.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방금 표현한 대로 이제 학교를 옮기는데, 예. 그래서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하는 벤구리온도야. 부엘세바에 있는 벤구리온 대학에 있는 성서학과로 옮긴 거예요. 예.
근데 옮길 때 그냥 옮긴 건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히브리 대학은 역사학과 따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성서학과 따로 있고 고고학과가 다 따로 있어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 내에 유일하게 예. 벤구리온 대학만큼은 같은 과 내에 성서 전공, 이스라엘 역사 전공, 그리고 고고학 전공, 전공이 나뉘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를 하셨어요? 근데 언어는 좀 또 과가 다르고, 예, 예. 그거는 히브리어과는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언어만큼은 다른데, 예. 그래도 보세요. 성경과 역사와 고고학이 같은 과잖아.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의 문화와 역사와 더 나아가서 고고학 현장, 이런 현장성 있는 공부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히브리 대학에서는 민족사 공부하느라고 유대인 랍비 문헌에서 막 지치는데 벤구리온 대학의 그 학교 소개된 내용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게 딱 이런 건데, 그래서 과감하게 아내랑 의논을 하고 학교를 옮기자. 그러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어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이잖아요. 그러니 대구에 있는 어떤 학교, 물론 이제 국립대학이겠지만 예, 예. 그쪽으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년 공부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8년 공부했어요. 우와, 5년 만에 8년. 예, 벤구리온 대학 가서는 이제 마지막 8년을, 세 번째 학교 됐다고 들었는데. 예, 그거는 또 스토리가 또 있는데, 예. 벤구리온 대학에서는 5년 동안은 성서학을 공부했고요. 석사과정.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고고학을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런데 학교에 공고가 붙었어요. 예.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성경과 예, 예. 그다음에 고고학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려면은 예. 사실 이스라엘 특별한 코스가 있는데,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이드 스쿨. 아. 근데 표현하자니, 영어로 하자니 이제 가이드 스쿨인 거고요. 예, 예. 아까 처음에 가이드라고 소개하기에도 뭐한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네네.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가이드라고 안 부르고요. 예, 예. 히브리어로 모레 데렉이라 그래요. 모래대렉. 예, 모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예. 데렉은 길이에요. 아, 길 선생님. 길 선생님 혹은 길 위의 선생님, 길 위에 선생님. 혹은 이제 길을 가르쳐주는 길 선생님.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바가 있죠. 길을 가르치는 것과 길 위에서 가르치는 것. 사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 맞잖아요. 제자들과 그래서. 함께 가시면서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막 움직이시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러니 예수님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길 위의 선생님인 모래 대리기셨죠. 야, 모래대렉의 원조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 대학에서 학교를 옮겨서 벤구리온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성과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공고가 붙었어요. 예. 이 모래대렉 코스를 하는 거를 부엘세바에서 첫 번째 코스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장학금도 주고, 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 코스웍을 하는데 좀 비용이 비싸요. 기간도 길어요. 18개월이에요. 수업만 18개월. 그리고 시험을 세 종류를 보는데, 이게 시험 보는 게 다 합치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예, 예, 예. 그럼 다 합치면 거의 2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예. 그러니까 비용도 좀 비싸죠. 예. 근데 요거를 반을 이스라엘 정부가 대줬어요. 어. 그 혜택을 받고, 어. 근데 이스라엘의 영주권 이상자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러니 저는 입학 자격이 안 됐죠. 어떻게 그래도 풀렸군요. 계속 찾아가고 막 해서, 그때 경쟁률이 2대 1이었었어요. 왜냐면 장학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밝혔어요. 저는 한국의 목사이고 등등, 한국에서 성지순례 오는 분들 내가 안내도 이미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좀 자격을 받고 하고 싶다. 모래대렉이 되고 싶다. 그렇죠. 예. 근데 그쪽에서는 너는 아무리 이거를 해도 자격증이 안 나온다. 왜냐, 영주권 이상자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다. 대신 허가라도 해주는 증명서라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쪽에서 고민을 하더니,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부엘세바에 있고, 왜냐면 대부분 히브리 대학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어도 예루살렘이죠. 예. 근데 부엘세바에, 그것도 한국에서 온 목사가 이거를 자꾸 하겠다 그러니 그쪽에서도 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받아들이자. 아. 대신 조건은 시험이나 이런 걸 다 통과하는 조건으로. 네네네. 세상에 다 통과했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등등 하니까, 그리고 이미 또 안내를 해오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오히려 더 좋은 성적으로 아, 사지선당은 제가 1등은 못했지만 네네. 주관식 문제가 희한해요. 어떤 단체 3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정을 짜고 그 안내하는 것대로 쫙 순서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뭘 설명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장소씩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게 네. 주관식 시험이었어요. 예, 예, 예. 3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점수를 1등 받았어요. 와. 왜냐면 한국 사람들 이미 오는 분들을 안내하고 했던 그거를 그대로 경험 삼아. 어. 그래서 그 3개의 그 유형이 하나는 유대인 단체, 하나는 기독교인 단체, 그리고 하나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이제 펜시오넬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러니 저는 기독교인 단체를 선택을 해서 제가 하듯이 쫙 했더니 이스라엘 당국에서 봐도 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야. 그때 제가 요것도 넣었어요. 배 타는 거. 아. 그거 제가 거기에서도 갈릴리에서는 배를 예약을 해서 타고 배 위에서 이런 그것도 제가 넣습니다. 그러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요. 그럼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네요. 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영주권자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렸나요?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코스를 예. 영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받은 허가서를 가지고 안내를 해서 좀 마음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은 왜냐하면 당연히 그 합법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한국에서 오시는 모든 순례객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내할 때 그런 자격증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좀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관광경찰이면 가끔씩 이거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안심을 갖고 안내를 했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게 도움이 됐어요. 아. 저는 이런 코스웍도 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등등 하면 이미 하고 있던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을 이렇게 코스웍도 해서 제대로 준비된 상태로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이렇게 문서로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는데도 이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언어학자 또 고고학을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게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자격증까지 갖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네, 근데 언어학자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언어를 전공한 건 우리 수준에는 아니니까. 언어학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코로나 3년 동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 간증도 약간 하시던데. 근데 사실 영주권은 2016년에 받았어요. 네네. 2016년에 네,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도 맨 동일한 신분인데 이스라엘은 영주권이 2단계가 있어요. 해마다 갱신하는 영주권, 그다음에 갱신을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영주권. 근데 지금은 해마다 갱신하는 영주권 단계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마다 갱신할 때 나는 이런 거를 수입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보고할 만한 어떤 거리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영주권 받은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아예 이스라엘 정부에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이름으로 네네네. 연구소 이름은 미크라 베 에레츠 미크라 이건데요. 미크라는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에레츠 미크라이트는 성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의 땅을 우리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네네. 아예 이스라엘에 등록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맴 연구소. 아. 그러니까 미크라베 에레츠 미크라이트를 네, 이렇게 첫자를 합하면 맴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연구소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안내하고 등등 하는 거를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한 거예요. 역시 코로나 기간이 딱 됐을 때 당연히 저도 한국에서 오시는 순례객이 전면 중단되니까 전혀 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네. 그동안에 세금 신고했던 거 예,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네네. 저는 이스라엘에 등록된 그게 마치 소상공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세금 낸 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세금을 아예 안 낸 사람들은 뭐 안타깝지만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뭐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 정도의 정부, 그 정도 보조만 받고 나머지의 어떤 더 추가적 보조가 없었는데 저는 그동안 세금 낸 그게 있으니까 처음 몇 개월은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다가 그러니 이거 소상공인들의 이게 경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도 어려워지니까 소상공을 살리는 의미에서 세금을 낸 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자. 네. 그래서 몇 개월 지난 이후부터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 덕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을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었고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다. 네. 정직하게. 그게 또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네. 저는 외국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네네. 유대인과 섞여 살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 땅의 법과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런 자세로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선교의 시작인 거죠. 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선교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럼 마무리 단계로 목사님께서 성경의 땅을 한국교회 소개하고 전 세계에 소개하고 성경과 함께 이 성경의 땅, 우리가 소위 이제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소개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어졌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 있으신지요? 그 방금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도 선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안내할 때 저를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선교사님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선교사 파송받은 게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긋이 연세 드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 파송받은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네. 선교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구나. 그 마음이 싹 들었고요. 예. 그래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를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이 더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땅에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이 국립공원에서 브로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나 영어예요. 그걸 받아가봐야 읽을 수가 없고 영어를 아무리 하는 분들이라도 이걸 가져가셔도 그거를 꼼꼼히 읽게 되는 그런 뭐 언제 그거를 읽게 되겠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아쉽다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정말 요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예. 성경의 땅 이곳에 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이단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와요. 와. 이 부분은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이스라엘에 아예 선교사도 파송하고 막 오고요. 예. 뭐 구원판이 뭐니 그래서 특별히 또 임박한 재림 어. 이거에 좀 더 강조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땅에 굉장히 많이 와요. 예. 그거에다가 또 저희가 성지 한 번 오면 한 번 온 김에 또 많은 장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정이 대부분이 다 빡빡해요. 어. 그래서 한 장소 한 장소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가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요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브로셔를 만드는 거였어요. 예, 예. 그래서 2012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어허. 영주권 받기 이전부터 이게 결실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또 영주권 받을 때 제가 만들었던 한국말 브로셔를 이스라엘에다가 그 영주권 심사하는 데다 제공을 해서 예? 내가 이러한 도움을 이스라엘 정부에 주고 있다. 이것도 됐고요. 예. 근데 그거 이상으로 이스라엘 내 국립공원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자예요. 그러니 각 언어별로 브로셔를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적자인데.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후원받은 걸로 한국어 브로셔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정부의 허락으로 한국말로 된 말로 된 브로셔가 수를 한국의 후원을 받아서 어. 제가 직접 제작.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 하에 진행된 그렇죠. 거다. 그래야 그 브로셔 내에 있는 로고니 뭐니 이런 걸 다 활용하고 거기 있는 사진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몇 군데 들어갔나요?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7군데 정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국립공원에
브로셔가 당연히 히브리어가 이게 원본일 테고 그거를 영어로 하고 그리고 한국말.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텔단과 무기또 같은 경우에는 딱 언어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중요한 장소인데 네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기에 음. 한국말 브로셔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놀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 사람이 최고 많이 왔을 때 음. 그때 차지하는 비율 음.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년에 한국분 방문객이 4만 8천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에 1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거의 지금은 이제 500만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오. 그러면 뭐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지만 아직 1%도 안 돼요. 전체 이스라엘의 관광객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한국말로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래고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나비 효과처럼 은근히 이게 영향이 돼서요. 요즘 이 국립공원들도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자꾸 뭔가 새로운 미디어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쿠르시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아예 딱 들어오면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히브리어, 영어, 아랍어는 해야 돼요. 여기 그 언어. 그런 다음에 거기 한국어.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하고 다음에 순서가 되면 내가 여기도 한국말 하겠다 그러지 다른 국립공원에 가면 한국말 부러져 있죠.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럼 만들면서 한국말을 넣자? 이래서 한국말을 넣은 거예요. 이런 식의 영향이 차곡차곡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어떻게 보면 개인 연구소지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열매죠. 이런 열매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는 이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겠네요. 자부심이기도 자, 하고. 오늘 시청하신 분들 예. 이스라엘에 전역에 많은 이제 공원도 있고 관광지도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한국말 브로셔를 넣기를 원하신다면 정부에서 인정한 코스이니까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성님으로 이단도 막아내고 뭐 쓸데없는 이단들 많잖아요. 그게 교묘하게 물량 공세로 들어오는데 그런들 막아내고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이 성질을 풀이할 수 있는 한국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동되시는 대로 오늘 제가 무슨 세일자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또 목사님 지금 유튜브 방송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말 사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도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홍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잘은 못하는데 해주세요. 예, 예. 해주셔야 돼요. 일단 연구소의 제목이 성경과 성경의 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그냥 뭐 허공에 있는 스토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역사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진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성경의 땅을 이해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네.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활동 이게 이 성경의 땅을 소개하는 건데 그러니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 유튜브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땅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만든 거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성경을 보는데 좀 더 유익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와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와서 제가 공부하고 은혜 받았던 이거를 빚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빚을 갚는 게 바로 이런 활동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가깝게 느끼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가 되는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저는 이게 빚진 자세로 빚을 갚는 게 되는 거죠. 목사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되고 구독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 목사님이 너무 수줍어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자 유튜브에 유병성 치시면 성경의 딱이 나옵니다. 반드시 구독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아니 목사님 다 하셨는 거.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지금 영상이 100몇 개? 지금은
이제 3월을 기준으로 지금 나갈 거니까 네네네. 찍는 거는 더 빨리 찍고 있습니다. 네. 그때쯤 되면 아마 19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땅에 어떤 스토리가 되어지고 뭔가 하나 꼭지가 마련되어지는 게 100몇 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쭉 검색하셔서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막힌다, 백그라운드가 좀 이해가 필요하다 싶으면 유병성 어떤 지명 뭐 이렇게 딱 검색하면 유튜브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먼저인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천지만큼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 한 생명을 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이스라엘에 먼저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공부와 또한 깨달음을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한국에 더 많이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복 토크를 통하여 경산중앙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그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했던 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서로가 격려가 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실제로 저희들이 만날 때 더욱더 큰 기쁨과 또는 소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 토크 스토리 월십 2학기 오늘 첫 개강 괜찮으셨죠?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히브리어로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오. 레이트라오.